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거기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 관계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사랑의 관계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그런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그러면 고통을 당할 수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도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로서 그 자녀를 운명을 바꿔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우리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우리의 특별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목적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고백하듯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야곱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죠? 어쩌다 보니 배우자를 만났고 또 살다 보니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탄생하도록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자체에 그런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정에 오셔서 가정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가장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한다, 신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가장 존경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누구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첫째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가정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물질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물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물질 때문에 사랑도 저버리고, 물질 때문에 부모도 내팽개치고, 자식도 외면합니다. 물질 때문에 예배도 빼먹고, 물질 때문에 믿음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질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신뢰하여 많은 물질을 얻게 되면 그 물질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요, 수입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가정이 행복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죠.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지난 10년 동안 130억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를 신문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기자는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일확천금을 얻은 10명의 사람들을 모두 추적 조사했어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130억 이상의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130억 이상의 돈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흐뭇하지요? 그렇지요?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13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10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한결같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신기하죠. 그 중에 몇 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걸 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되었답니다. 또 한 사람은 지나치게 욕심이 생겨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결국 실패한 후에 비관하여 자살을 하게 됐답니다. 한 명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만 감옥에 있게 되었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겨서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가정이 파탄이 됐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서로 도와달라고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숨어서 살다가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복은 뭐가 복입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어라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놓긴 했는데 그만 몸이 병이 들어서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는, 사고가 나서 빠져나가고 사기 맞아 잃어버리고 이래저래 다 빠져나가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수입도 지키시고 지출도 지키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자녀도 지키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고 다스리면 악하고 나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어떤 가정이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이런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실한 포도나무, 또 하나는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누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합니까?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아내가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복이죠.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특징은 무언가를 의지해야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땅에 깔리게 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썩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연약해서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연약한 아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내를 잘 떠받쳐 줄 때 아내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아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들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들이 나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남편들은요, 오히려 뭐 버팀목이 되거나 힘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됩니다. 오히려 근심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누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 아내에게 정말로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니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의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받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기쁘고 마음이 평화롭고 풍성한 겁니다. 그 다음엔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식을 감람나무에 비유할까? 여러분, 감람나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감람나무의 열매로는 기름을 만드는데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바르십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등잔에 불을 켤 때도 기름을 사용하십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를 감람나무에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녀가 될 때 가정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람나무는 신기하게도 옥토에서는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니, 잘 자라기는 하는데 얼마 자라면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감람나무의 수명은 굉장히 길거든요. 옥토에 뿌리를 내리면 얼마 살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 심겨지면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굳게 서서 자라기도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감람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나무를 심고 나서 7년 되는 해까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7년째부터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대로 된 열매를 따려면 15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그럽니다. 감람나무를 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란 감람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열매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수백 년이 흘러도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따고 누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볼 때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먼저는 자녀들은 척박한 땅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척박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내 마음대로 쉽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가는 땅, 그 땅이 척박한 땅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이 성인이 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감싸고 돌고 오냐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기름지고 풍요로운 가운데 성장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름진 땅에서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런 자녀들은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믿음이 척박한 땅에서 오래 자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15년 이상은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신앙의 조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년 이상 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때는 좀 늦는 거예요. 이처럼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15년 이상 자라게 한 그 자녀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감람나무와 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에 나오니까. 또 자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에 대한 말씀은 어딨냐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섭섭해할지는 모르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대부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남편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행복하게 되려면 무엇보다 아내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의 대를 잇는 복을 받는다는 것.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합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신앙도 좋고 물질의 복도 받았고 수고의 보람도 있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복이 당대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절반만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나는 좀 고생해도 나는 좀 못 살아도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참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받은 복을 자자손손 누리도록 해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지혜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이해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양보해 주시고 용서하고 웬만한 건 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러나 한 가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이 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일, 좋은 직장 들어가는 일, 돈 버는 일에는 불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잘 남겨주셔서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